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마저 주를 배반하실 것을 밝히시면서 겟세마네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이미 이때부터 겪으셨어요.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정죄받고 처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받고 버림받게 됩니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두려움과 절망, 고통 앞에서 번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이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주님께도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실패한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로 정죄되어 처형당하는 죽음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힘을 얻으신 주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기도에 마음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곧 닥칠 시험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들 역시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제자들 앞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떠났던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는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이는 앞으로의 행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큰 무리가 그와 함께 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역시 거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 중 일부가 천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한 밤중에 로마 군대까지 동원하며 예수님을 신속히 잡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는 이렇게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들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친근하게 다가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의 인사 속에서 더러운 배신을 그는 감추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표현하는 딱 2번에 사용되는데 모두 유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매우 영리하고 기민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울수록 자신이 체포되어 죽으실 일을 자주 말씀하시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겠지만 점점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경우 유다는 자신이 건 모든 것을 잃을 테니 그럴 바에야 돈이라도 건지겠다고 배신을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불신자인 것이죠. 우리도 간혹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넘게 형식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 했지만 내게 남은 건 도대체 뭐지 하면서 허탈해하고 이제 세상 것이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리를 사랑하는 척했지만 결국 시험의 순간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단계를 겪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더욱 깊어져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인사가 함께 온 무리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입맞춤의 인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그를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인사와 예수님의 대답으로 신분이 밝혀지자 즉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나섰습니다.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검으로 저들을 치리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의리가 있었어요. 결코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잃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허락을 듣기도 전에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무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을 베드로라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랄 만한 사실이 못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약속한 대로 베드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로 간절히 준비하지 않다가 시험이 닥치자 들고 나선 것이 칼이었습니다. 비록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러 주님을 보호하려 한 베드로의 사랑과 의도는 기특하지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충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정작 제자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52절부터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여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일전에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앞으로 닥칠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에요. 칼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때때로 칼은 악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범죄를 막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죄와 저주를 없애고 선한 성품을 만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나름 주를 위한 행동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이 오시기 전 이들의 연약한 본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입술로 화를 내고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 부당한 뇌물을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의 삶과 사역에 폭력과 거짓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의 병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임하려는 게 아니라 사단의 무기를 가지고 임하는 전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교회 안에 누군가의 견해나 일이 잘못된 게 있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리의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미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치와 희생을 견딘 사랑에 포로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는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칼보다 세상의 무력과 지식보다 크신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신이 잡히는 순간에도 당장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칼을 든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으로 가는 길 역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막았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령하시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어요. 1세기 당시 한 군단은 6천 명입니다. 로마 군대 전체가 25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마가 동원할 수 있는 이 군인 숫자 절반이 넘는 하늘의 천사들이 언제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독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아무도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가 들고 온 칼과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 뺀 칼 사이에 서서 세상과 다른 천국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삶을 관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를 정복하십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기며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 순환, 배신과 슬픔을 당하는 모든 약속과 모형 그림자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범죄한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 보내시는 칼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반드시 멸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과 구원받을 백성을 사랑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붙잡히시는 것이 자신이 허락한 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 순간이 지나면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셨고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군병들에게 붙잡혔지만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생명의 소유와 처분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마음대로 처분했기 때문에 타살이며 내가 나를 죽였으니 자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간 제자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묵상할수록, 온 애정을 가득 담아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꾸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과 성품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 물질과 관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관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생과 구원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